어, 뭐 소크라테스의 삼파법 뭐에 나오는 거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것 같은데 한꺼풀 이제 벗고 보면 모르는 거죠.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란 말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중국이란 이름을 가진 고대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상나라거든요. 옛날에 은나라라고 했는데 이게 상나라죠. 상나라의 수도가 은입니다. 은. 그러니까 수도 이름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서울나라라고 붙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상나라고 상나라의 수도가 은이고 그 은의 폐허, 수도의 어떤 흔적이 은허라고 그래서 갑골 문자, 뭐 거북이 등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글자 그리고 뭐 태워가지고 이제 갈라진 걸로 뭐 점을 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나라 다음이 주나라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에 70개 국가가 존재합니다. 거기에 이제 통일한 것이 진나라, 한나라, 위진 남북조 56국 뭐 이렇게 이어지고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중국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국이란 이름을 이제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고 부르는 이제 까닭이 뭐냐? 1689년에 러시아가 동진을 합니다. 원래 시베리아 이런 거 러시아 땅 아니에요. 거기는 몽고 계통의 유목민족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모피가 나오거든요. 그 모피를 모피 이 가격이 뭐 1년 노동자 월급 뭐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짜르 중에 하나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모피 친아들 앞에 이렇게 던지면서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요? 그 비싼 돈 주고 모피 해볼래? 그래가지고 대포랑 이렇게 신식군대를 보냈더니 놀랍게 유목민이 그 몽고 계통의 이런 걔네가 싸울 줄 알았는데 항복한 거죠. 그리고 시베리아 접수하고 동진에서 청나라랑 이제 만납니다. 어느 정도 전쟁을 했는데 서로 이제 싸우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르친스키 조약이라고 1689년에 이때 드디어 이제 서양과 중국이 최초의 동등한 그 조약을 맺습니다. 이 네르친스크 조약에서 비로소 청나라가 이제 유럽과 서양과 이제 조약을 맺었는데 여기서 조약문이 그 당시 서양의 그런 우리의 한자 같은 라틴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 그 다음에 한자가 아니라 만주어로 이제 조약문 3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스스로를 누린바이 굴은 가운데 있는 나라. 이게 한자로 번역하면 가운데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그 세계 역사에서 공식 문서에 중국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는 이 네르친스크 조약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라고 불렀던 게 이 네르친스크 조약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이전에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언젠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어디서 증거되냐면 오늘 한글날이니까 훈민정음에 나오잖아요. 나란 말씀이 등국에 달아. 그렇죠? 중국이란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중자인데 이 가운데 중자의 개념이 뭐냐? 우리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동해, 서해, 남해, 그렇죠? 뭔가 여기가 중심, 센터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야 방위가 정해지거든요. 뭔가 가운데가 있어야 기점이 존재해야 거기서부터 이제 사방이 동서남북이 정해집니다. 그런 개념으로 자기들이 세상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한 거죠. 중국이. 근데 이제 가운데 중자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 중자가 이렇게 보면 박스가 있고 이렇게 뭔가 짝대기 하나 이렇게 쭉 근상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상형 문자인데 깃발입니다.
깃대가 서 있고 깃발을 매달면 바람에 나부끼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깃대에 깃발이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돌아요. 거기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게 가운데인 거죠. 이 깃대. 그리고 그 깃대가 꽂힌 곳에 실은 이렇게 군대 진영이 있어서 그 깃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라는 개념이 이제 형성된 겁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세상에 풍파가 많죠. 바람이 많이 붑니다. 때론 이렇게 휩쓸리기도 하고, 때론 저렇게 휩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내 마음이 우리가 조울증이 조금씩은 있으실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이거 보면 기쁘다가 어느 때는 이거 보면 막 우울하고 뭐 이렇게 널뛰는 거죠. 내 감정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깃대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이제 마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가 있다는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 나는 뭘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이 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가운데라는 개념에서 또 하나 발전된 개념이 뭐냐면 중심이란 말이잖아요. 중심을 가운데 중자하고 마음 심자를 이제 합칩니다. 그럼 뭐가 되죠? 충성충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심자도 뭐 구심력, 원심력 할 때지만 이게 심장이 가운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마음 심자도 가운데 심자.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 근데 그러면 국가에서 보통 왕정 국가였으니까 왕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이라고 하는 것, 마음에 뭔가 가득한 그런 것들은 국가의 왕을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뭐 충성충, 왕과 관련된 용어가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해보면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제 던져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심이 존재하는가? 더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의 목적대로 그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게 그런 가치관이 있느냐? 내게 그런 좌우명이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냐?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때로 좋을 때, 기쁠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아니면은 조금 처질 때, 그때에도 변함없이 진짜 깃대에 깃발이 묶여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는 거냐, 내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62편 우리가 봤는데 오직 뭐뭐만 only죠. 그리고 참으로 truly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아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6번 이 시편에서 쓰입니다. 그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도 이제 드러나요. 그게 1절에 보시면 하나님만 바라라 만 나오잖아요. 이게 아크거든요. only. 그 다음에 2절에는 오직 그만이 오직 이게 나오고 5절에 하나님만 나옵니다. 6절에 오직 그만이 다시. 그러니까 시편 62편은 전체가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이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삶의 모습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계속 시편에서 살펴보듯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정신없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때입니다. 오늘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통 가난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위가 없거나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게 없어서 고난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면, 포악이라고 하는 폭력을 휘둘릴 수도 있고 재물이 늘어나고 있는, 뭔가 그러니까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뭐 꽤 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 상황이, 그런데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3절에서 4절에 그가 처한 상황이 나오는데 아주 위험해요. 3절을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냐.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다 함께 달려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게 전쟁의 모티브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성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공성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쏟아 부어서 지금 담이 기울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져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일제히 달려들어서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그 공격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 가운데 재밌는 건, 나는 한 사람, 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주위 사람들이 다 공격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한 특성이 나옵니다. 뭐냐면, 고난이 사회적 지위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있어요. 성실하게 살았고 그 성실의 결과로 어느 정도의 지위, 어느 정도의 직급, 어느 정도의 재산, 어느 정도의 인맥,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회생활도 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 속에서 활동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갖고 있던 그 조그만 성공,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라도 있고 어느 지위에도 있고 어느 라인에도 있고 한데,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 내가 뭐 회사에서 부장일 수도 있고 뭐 과장일 수도 있고 그 위로 뭐 상무 뭐 이사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나에게 고난을 면제해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지위가 있고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방패막이가 돼주겠지만 완벽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아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겉으로는 축복, 되게 좋은 말 해줘요. 만나면 뭐 커피 마시면서 되게 좋은 말 하다가 뒤에서 뒷담화하고, 심지어 내가 뭔가 조금의 문제라도 생기면 나를 죽일 듯이 다 함께 달려드는 정말 비정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이 절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위기를 견뎌내고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다 달려들잖아요. 이게 뭐 어떤 분은 1대 만인의 전쟁이다. 나 혼자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달려드는, 이때 어떻게 벗어날까요? 이때 어떻게 이겨낼까요? 오늘 시인이 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니까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정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정말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잠히라는 말이 이제 침묵이잖아요. 근데 이제 역설입니다. 뭐냐면 8절에서 그랬거든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건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절은 잠잠히 침묵을 얘기하거든요. 아니 이게 그럼 침묵 기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에 단순한 침묵만이 아니라 평안함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일은 어려운데 지금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위나 부로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불안한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신앙인의 과제죠. 어쨌든 2절에서 그는 오직 그만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 구원, 요새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뭐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죠? 흔들리는 거죠. 흔들렸던 겁니다. 고난에서 혹은 시련을 당할 때, 안 좋은 일 당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1절과 2절을 보시면 모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 2절에. 이 얘기가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건 그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냐면 자기를 타이르는 겁니다. 나를 다독여야 돼요. 나라고 하는 내 이 내면을 타이르고 다독이는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속사람이 요동이잖아요. 흔들리다가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여러 가지 생각과 불안과 근심과 심리가 요동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타이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내 영혼에게, 내 속사람에게 명령이에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신앙인에게 중요한 건 다시금 고난당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을 타일러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자. 하나님만 보자. 그 5절에서 우리 그 각주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 성경 본문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1절과 그 5절에 각주는 1절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함이요 명사입니다. 그런데 5절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명령이에요. 동사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내 인생 전부를 해결할 수 없다. 그때 흔들릴 때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타이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끌고 가는 행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그 지혜를 나누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그 8절에서 12절에 가면
시인이 자기가 깨달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래서 8절 시작이 지금 어떤 단어죠? 백성들합니다. 더 이상, 자, 7절까지는 나한테 얘기했거든요. 야, 내 영혼아, 잠잠.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흔들리니까. 파일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렇게 믿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나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백성들아, 그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걸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8절부터 10절 보시면 시인이 고난 중에 참된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8절에서는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럼 보통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피하는 피난처가 있거든요. 그게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사람과 재물입니다. 어떤 사람을 붙잡고 어떤 많은 물질, 그게 있으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내가 어려울 때 꼭 있어야 될 게 뭐지? 사람, 돈.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 의지하고 또 돈 의지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앞서 제가 오직 뭐뭐만 참으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크가 우리 시편 62편에서 6번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9절에 썼는데, 9절에 보시면 슬프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크거든요. 그냥 번역 잘못한 거죠. 참으로 해야 됩니다. 참으로. 4절에서도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원할 때 그의 높은 자리 앞에 아크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참으로라고 이제 아크를 번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절과 9절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인간입니다. 인간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되게 커 보이고 사람이 진짜 실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뭔가 마음을 줄 때도 있고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할 때도 많죠. 그런데 4절과 9절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 단어들이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유리한 것, 자기가 뭔가 조금 좋은 거, 그런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말하기에 좀 쓰디쓴 말이지만, 친구는 내가 좋을 때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동아일보 기자였는데 이제 아픈 거예요. 기자하다가. 근데 뭐 기업체 사장을 친구 삼아가지고 되게 친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프고 막 자기가 누워 있으니까 뭐 간증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파리가 여름철에 이렇게 파리가 돌아다니는데 파리가 여기 앉았는데 그렇게 파리가 고맙더래요. 아무도 나한테 가까이 와주지 않는데 얘는 그래도 나한테 가까이 와줬네 하면서. 근데 이제 식구들 먹어 살려야 되니까 그냥 약간 모멸감, 수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친구한테 전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이잖아요. 그 비서가 받아서 이제 바꿔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들으라고 전화기를 이렇게 떼더니 욕을 한 거예요. 비서한테. 누가 이런 새끼 전화했는데 바꿔주라고 했어. 이런 거 있죠. 들으라고. 그래서 끊어버리더래요. 아니 이런 친구만 있지는 않으실 건데 어쨌든 세상에 비정함이 묻어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인간이 입김이고 저울에 달면 그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고 구절에 말하는데 뭐냐면, 그래 진실한 마음으로 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해서 혹은 오래전에 만나서 잘 뭐 정서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약속을 할 수 있는데 도와주겠다고 그 약속이 상황과 조건이 변하면 그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내 상황이 바뀌면 내가 그런 능력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도와줄 약속을 하지만 도와줄 능력이 없는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이 다시금 우리 자신을 봐도 인간이 아프고 연약하고 병들고 무능력하고 신뢰할 수 없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입김보다 가볍다 사람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람도 의지할 수 없다. 그러면 보통 이제 돈을 의지하잖아요. 10절에서 포악, 즉 폭력을 동원해서 어떤 지위, 그렇게 폭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 재물이 늘어나는 거에 마음 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시금 내가 아무리 재물을 가진들 내가 쓰지 않는 한 내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재물을 더 많이 늘리는 쪽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횡포까지 부려가면서 내가 뭔가 권력이 있고 내가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을 약간 유도가면서까지 그런 영향력을 확대해서 물질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이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마라. 늘어나는 부, 뭔가 그런 부를 늘릴 수 있는 자리, 권력,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게 되게 화려해서 휘황찬란해서 이게 그 정신 나가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걸 드러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에서 이거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서 풀이 뭘까요? 이 백성. 풀이 도대체 뭘까? 아니 풀이 꽃까지 피워가지고 정말 예쁘고 건강하고 싱싱하고 뭔가 많은 생명을 맺을 것 같고 뭔가 오래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뜨거운 바람 한번 부니까 꽃이 시들어버리고 이파리가 말라가지고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세상을 다 집어삼키고 메소포타미아부터 이집트까지 국경을 넓히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물자를 다 끌어당기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바벨탑도 쌓고 아니면은 공중정원, 그렇죠. 거대한 바벨론 도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이 조선이 한일합방 당시에 4만 명 살았거든요. 고대 2600년, 700년 전에 바벨론은 15만 명 사는 도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 그런데 문화, 부 이런 게 넘치죠. 바벨론의 뭐 이슈타림문 같은 거 보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나는 청옥이 있어요. 청색이 어떤 거냐면 청색 그 파란색이요. 파란색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스카이 블루죠. 그래서
그 신전이라든가 이런 거의 색깔이거든요. 중세에도 이제 성화를 그리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그려요. 사람처럼 세 명을. 그런데 그 막 색깔을 칠하거든요. 예수님은 빨간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세 분의 하나님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색깔이 파랑입니다. 신성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스톨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이 스톨에 파랑색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니까. 그걸 도자기를 구워요. 청옥이 너무 비싸니까 그 똑같은 색깔로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 도자기가 1300도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불 지르면 얼마 되냐? 여기다가 인화성 물질 많잖아요. 여기다 불 지르면 900도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1300도로 도자기를 굽는다는 건 그건 인간이 아주 특별하게 고안하고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야 도자기를 구울 수 있어요. 아무나 도자기 굽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애들 도자기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2000 몇백 년 전에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 청옥과 똑같은 색깔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그런 걸로 도시의 이제 문이라든가 신전이라든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나라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눈이 그렇게 호강하고 원래 우리는 안 되는 거였는데 괜히 전쟁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놀랍게 이건 풀이다.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강해 보이지만 그냥 하나님의 한 번의 바람에 사라져버리는 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지금 인생의 피난처, 진정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 인생에서 어떤 불행이 어떻게 갑자기 정말 호련히 그렇게 임할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마치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는 것으로 물질을 쌓아두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그러면 되겠지. 그러면 나는 그런 충격에서 그런 파도에서 그런 고난에서 그런 시련에서 예외일 거야. 넘어갈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만 바라는 방법을 8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해서 그분 앞에서 마음을 토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긴 시간 아니어도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의 일을 아뢰고 그분께 내 삶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파도가 와도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해도 만인이 나를 공격해도 끄떡없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개념은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피난처시라는 건 거기에 피했잖아요. 그럼 나를 공격하면 누굴 공격하게 되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격하면 망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피한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피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안전하고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 가운데 들은 말씀인 것 같은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거기서 두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이게 번역이 좀 그래서 하나는 11절에 뭐죠? 권능, 12절에 인자함. 그러니까 권능과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권능,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깨달아야 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내가 지위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돈도 있고 뭔가 계획도 있었는데 그게 막히고
그렇게 흔들리고 고난받을 때가 존재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시때때로 내 삶을 아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십니다. 권능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